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반주자의 인내송에 맞춰 오늘 거룩한 스승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이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평안 중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올리는 이 거룩한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고
오 주여,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남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5월의 푸르름 속에 오늘도 기쁘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 앞에 모인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명예와 존경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며 헌신해 오신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이 지난날의 가르침에, 그리고 앞으로의 가르침에 크게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수막 교회에도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교육하고 계신 교육부와 음악부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으며 실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최첨단의 기술력과 의학적 성과를 자랑하며 최고라고 외치던 인류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멍해, 어려움, 이제는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희망찬 헌신과 순종을 통해 크게 부흥하고 일어서는 우리 산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속에 오늘도 하염없이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 산소망 교회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치유의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오늘의 생명 말씀 잘 듣고 마음의 색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삼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특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7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16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이나 기도나 특별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정말 특송입니다. 우리 김진영 우리 지휘자님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었고 그들의 제자들은 다시 스승이 되고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사도이자 스승이었던 또 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이 아덴, 즉 오늘날 저 유럽의 이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덴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 크게 두 가지를 대표합니다. 먼저 철학입니다. 먼저 철학을 대표하는 곳이었어요. 아테네는 기원 전 469년에 소크라테스, 우리가 크게 유명한, 잘 알고 계시는 이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철학을 가르친 곳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또 유명한 제자 플라톤이 나왔고 또 플라톤의 또 아주 유명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철학과 지식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고 그곳에 살아가는 이 아테네 시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 아덴에서 특별히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두 철학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거대한 철학 그 학파의 학문을 이 짧은 시간에 저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인생은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우연이기 때문에 고통을 만나든 근심, 염려, 걱정 어떤 거를 만나도 한순간 지나갈 것이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다 지나갈 것이니까 이왕이면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냐. 쾌락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감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 주제를 가지고는 토론하지 말자. 이거 가지고 괜히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서로 말을 맞춰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죽음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좀 누리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까짓거 우리 인생 사는데 왜 죽음을 걱정하고 사느냐. 죽기 전에 뭐 하자? 누리자. 지금 누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빠졌습니다. 자, 스토아 학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결정하고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삶은 정해진 운명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인생에 채워 넣어야 될 게 뭐냐?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채워 넣다 보니까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쾌락이 아닌 금욕주의자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죽음은 이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아테네에서 가장 큰 첫 번째는 철학이고 그 다음에 우상입니다. 자, 우리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상반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뭘 봤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걸 봤다는 거예요. 자, 아테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여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이 아테네는 철학과 지식도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또 만들어 놓은 많은 형상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잠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많이 보셨죠? 예. 파르테논 신전이라 그러죠? 저거를 우리 그 자녀들은 올림푸스 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신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자, 아테네는 저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산지입니다. 본산지예요. 자, 성경학자들은 이외에도 크고 작은 우상이 약 3만여 가지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신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잖아요.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차마 미처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까봐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의 명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2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아니라, 자, 그들의 철학도 지식도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덴의 실상은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 아덴과 크게 달라 보입니까? 아니죠.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인본주의적으로 갑니다. 훨씬 더 감각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인 이 쾌락도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든지 말든지, 오늘 마시고 오늘 춤추고 동성애에 중독이 되어 갑니다. 걸릴 사람은 걸리고, 걸려도 죽지도 않고,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겠지. 여러분, 얼마나 감각적이고 이 운명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광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쾌락과 인본주의를 숭배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죄악된 본성이 오늘 본문에 나온 철학과 우상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덴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이 아덴 같은 세상 속에 사는 교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아덴을 향해서 홀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이 디모데를 그 앞에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혼자 지금 아테네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명을. 그렇게 홀로 정면으로 도전한 이 스승, 이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덴 같은 세상 속에서 교사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한 시대의 또 스승이었던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바울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 아덴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격분했다.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좀 이게 둘러본 것 같아요. 관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이 어떤 곳인가 둘러보고 다녔는데, 여기에서도 문법적으로 둘러보고 또 둘러봤다, 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격분을 좀 더 원문의 뜻에 가깝게 다시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분노에 타올랐다, 그 뜻입니다. 무엇이 분노에 타올랐다고요? 영이,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바울의 영이 자극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이 누구입니까?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의 마음에 이 격분은 곧 누구의 격분입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의 격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가 아니라 아주 격분하실 때가 있었어요. 신명기 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어떤 악을 행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친히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냥 돌판을 막 내려쳤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꼭 어디처럼 이 광란에 춤을 추고 파티를 하며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경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경노하시고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호세아 8장 5절에서 6절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듯 타올랐다는 거예요. 우상을 산산조각 낼 것. 이 산산조각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조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루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가루로.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시내산 밑에나 오늘 본문의 아덴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격분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의 격분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도 일어나야만 하는 의로운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의인은 아덴 같은 세상을 보면 심령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덴 같은 세상에서 우상을 보고 죄악들을 보면 거부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부감이 들고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분노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이 죄들을 철저히 거부하는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덴 같은 세상에 사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2, 고3이 되면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의 교회 생활을 막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이미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린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지식과 쾌락의 우상이 되고 이 성적인 자유를 얻게 될 때 여러분 그제서야 분노하시겠습니까? 평생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는 것이죠. 요즘 신천지에서 새천지가 나왔어요. 아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새천지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 새천지가 신천지 사람들을 전도해요. 이 버르장머리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새천지가 또 나왔대요. 최근에 우리는 이 신천지로 인하여 많이 분노했지만 또 어떤 분노가 있었죠? 수많은 청년들이 환락의 밤에 그들의 영혼을 팔고 춤추며 동성애가 만연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코로나로 어둠의 세력들이 또 하나 또 드러났나? 라는 어떤 느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특별히 교사들과 이 믿음의 부모들 안에는 하나님과 이 동일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 우리는 좀 의로운 분노,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의로운 분노를 주셔서 정말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어갑시다. 그래요. 아덴에서 바울이 이 분노로 혼자서 이 거대한 우상과 철학 앞에 혼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아덴 같은 세상에도 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동기, 저와 여러분의 그 동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이 아덴 같은 세상에서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요.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학교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스승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아덴 같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확고한 복음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확고한 복음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아덴에서는요 지식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도 우상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반지성주의가 결코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또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복음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복음의 지식이냐? 무조건 믿으라. 그거는 무지한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지식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열심을 품고 배워야 될 복음의 지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지식, 복음의 지식은 예수님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 제일 높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좀 길지만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저 말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지식은요, 이 세상 모든 지식과 학문과 우상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필요 없다, 배설물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복음 안에서 발견하면, 아까 그 안에서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발견하는 거냐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도 복음 안에서 발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하면 주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철학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에피쿠로스, 스토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러나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난 교사들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자녀들 또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롱하는 말 같지만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할 만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죠? 자,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뭔쟁이? 말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쟁이라는 뜻은요, 이제 원문에 보면 씨앗을 주워 먹는다. 이게 막 흩어놓은 씨앗을 새들이 와서 막 여기저기 주워 먹는다. 그런 뜻이고요.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다. 그런 의미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테네는 누구든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연설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좀 이따 마지막에 아레오바고 언덕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설을 잘 들어보면, 이런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 표절을 하는 거죠.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다가 쓰거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막 주는 잡다한 얘기를, 논리적이지도 않은 막 잡다한 이야기들을 주워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말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저는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전에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못 이긴다고.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나 농담으로 치면 괜찮지만, 오늘 이 의미를 담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쟁이라고 말할 때, 정말 내가 말쟁이라서 나에게 말쟁이라는 소리를 한다면 듣기 싫은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나 내가 말쟁이가 아니라면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말쟁이가 말쟁이를 키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말쟁이가 말쟁이를 양육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쟁이가 아니라 복음의 확고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할지라도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는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할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바울처럼 내가 예수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 확고한 복음의 지식으로 양육되는 우리 자녀들도 아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의로운 분노를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래도 이 17장 마지막 아덴에서의 결말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 결말입니다. 아테네에서의 마지막 결말이거든요. 자,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복음을 전한 후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몇 사람이.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12명의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훗날 아테네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감독이 되고 AD 95년에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죠. 그리고 또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도 또 처음 듣는 이름이죠. 그죠? 다말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확실하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비록 소수일지라도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열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게 아레오바고 언덕이 밑에 제가 볼 때 왼쪽 하단의 언덕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지붕이 둥그스한 곳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는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 정교회. 지금은 이 그리스가 정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98%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8%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조롱했던 철학자들, 지성인들, 장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아덴과 같은 이 세상에 지금도 있고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말쟁이라 비웃고 개독교라고 비웃는 사람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문이 막힌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핑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대한 철학과 우상이 있는 아덴에서 홀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구원했죠. 우리 한 사람도 아덴 같은 세상에서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의로운 분노,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 됩니다. 확고한 복음 위에 서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더 뜨거운 양육의 열정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가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교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교사가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확고한 복음의 진리를 가진 교사를 찾으시고 또 믿음의 부모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이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 부활의 이 위대한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확고한 복음 진리로 이 은혜 위에 굳게 세워가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지만 오늘 이날을 빌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확고한 복음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을 들고 참으로 몇 사람이라도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교사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 학교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이 예배를 오늘 이 현장이나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의 귀한 예배,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때로는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과 또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고에 힘쓰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저들의 삶을 관찰하시며 또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모든 손길들,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남아서 넘쳐서 주님 앞에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며 준비한 이 귀하고 복된 믿음과 순종의 예물이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하늘의 예술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을 줄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성경어축의 예물과 또 성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하고 축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 주여 치료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과 온 세상에 주여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탐욕과 또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전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탐욕과 이 죄악으로 인하여 퍼지고 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주여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도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하여 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크신 평안과 위로 속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교회 학교도 그리고 학교도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병상에도 주님 만나주시며 주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자리, 고침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신 인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정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이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사들,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소만교회가 그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하나님 주뜻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아덴 같은 세상을 바라볼지라도, 아덴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또 기도와 눈물로 또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교사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통하심이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과 또 특별히 우리 산소망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을 물심양면 또 기도하며 가르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복된 모든 가르침의 사역과 건강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위에와 우리 산소망교회의 거룩한 비전과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축복된 장래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